오늘은 여성교회의 주제로 오늘 예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조용한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이렇게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듯 이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 지혜를 주소서. 또 그런 저희의 섬김으로 우리 선교회원 모두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을 하실 건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찬이 여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영 3장 같이 함께 할게요. 시작.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 교독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번엔 찬송 8장 함께 하겠습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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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르나치 우리 주를 찬송하며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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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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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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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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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조민경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방교회 여순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전쟁으로 아파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살펴주시옵고 전쟁이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고난과 좌절을 겪는 이에게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어느 자리에나 주님을 부르고 울부짖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기독교를 표방하고 주님을 사칭하며 악한 자들이 현혹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거짓이 세상에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핍박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억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진 게 있다면 주님 회개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보여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있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과 가족, 친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 조민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이기시는 이 어려움을 아시죠? 주님, 그 어려움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의 홍승아 사모님, 윤곽순 원로 목사님, 홍길표 장로님, 여성교회 회원님들과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자녀분들 주님의 손길로 살펴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보고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열방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 모두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자녀들의 건강, 보이지 않는 곳이나 보이는 그곳이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니다. 그 가는 길들이 가시밭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나와주세요. 이 곡은 저희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그동안 지내온 것을 은혜받은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가 만장일치로 선택한 곡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명석 선생님께서 나와셔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의 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 요새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게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조민환 목사님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선교회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예배 순서도 맡아주시고 특송도 해주시고 성경 봉독도 해주시고 가장 여지껏 드렸던 예배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 시간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창세기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읽은 내용 중에 있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이 가나안 중에서 내 아내를 찾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죠.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아는 사람? 지난 시간 기억이 잘 안 나지? 안 나가지고 목사님이 항상 지난 시간 거를 짧게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7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요, 에베네셀이었어요. 에베네셀.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우리가 에베네셀의 큰 의미,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시거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떻게 이 축복이 임할 수 있었을까? 그 축복의 비밀, 그것을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축복은 과거에서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에 딱 한정돼서 마치 무슨 가게에서 물건 한정판 해가지고 그때만 파는 것과 달라요. 에베네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저의 삶 가운데 능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에베네셀을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회개의 삶. 지난 시간에는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가져갔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언약궤라는 것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언약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민간 일반적인 그런 신앙과 달라요. 쉽게 말하면 부적을 쓰면 복이 올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우리 집안마다 십자가로 다 십자가 표시해놓고 이렇게 줄 그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속 신앙에서 나오는 잘못된 우리 한민족의 버릇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막 십자가 긋고 막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난하게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십자가 100번 거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패했는데. 그럼 에베네셀의 축복의 비밀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뭐 공양미 300석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를 집 안방 어디에다 걸어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마치 무속신앙을 믿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언약궤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커져갔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우리가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오직 그만 섬기자. 그만을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다시금 올바르게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베네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고 싶다고 해서 순식간에 작정하고 헌금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 보자. 작정하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축복,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딱 이 순간까지. 근데 아니라고 그랬죠. 에베네셀의 축복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에요. 계속된다는 거. 계속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올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에베네셀의 축복 역시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였고요. 이제 오늘은 새롭게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만을 보면은요. 그냥 밧단 아람으로 쉽게 말하면은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28장의 배경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형 에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야곱, 비록 내 동생이긴 하지만 이 녀석을 보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인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가 속였죠. 둘째가 첫째 형에게 주어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아버지 제가 첫째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이 야곱이 다 가로채버려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에서였어? 그러면은 야곱이 거짓말했으니까 그거 무효하고 다시 내가 축복해 줄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내뱉은 것은요. 되물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비록 에서인 줄 알고 거짓된 축복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축복 가운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유언하듯이 그렇게 축복을 했다면 그건 되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거짓 행세를 하고 이들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 상황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되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서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급하게 야곱은 도망치듯이 밧단 아람으로 피난 가듯이 나가게 된 거예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을 지난 우리가 새벽 예배도 잠깐 나누긴 했었는데 알려주는 본문이 11절의 말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가 보통 여유를 가지고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될 때는 준비를 하죠. 가다가 이렇게 들판에서 유숙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따뜻하게 좀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조각이라든지 머리를 베고 잘 수 있을 만한 푹신한 다른 무엇이라든지 이렇게 준비하고 갈 수 있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잤다라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집을 떠날 때 황급히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급하게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조급한 마음으로 황급히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쭉 읽어서 이제 29장을 읽어보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데 처음 보는 외삼촌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선물을 주지 못합니다. 선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떠나온 것이죠. 그만큼 급하고 조급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 나온 거예요. 집에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 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이 순간부터의 이야기예요. 돌 베개를 베고 돌을 베개 삼아 야곱이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읽어드릴게요. 13절에서 15절인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 좋은 훌륭한 언약,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곱을 축복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고 또 그 자손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당장 나의 상황과는 뭐 별 상관없는 내 자손들이 이제 많아질 거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상황 가운데 나와는 별로 무관해 보이는 축복이긴 해요. 축복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인 야곱이라는 한 사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인데요.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네 자손이 아니라 너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아,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집을 도망치듯 떠나온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지금 야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두렵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도 없이 황급하고 황량하게 어떻게 보면은 배도 많이 고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요. 집을 떠나 나올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해요. 며칠만 있으면 될 거야. 네 형이 지금 화가 나서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며칠만 외삼촌 집에서 며칠만 있으면 될 거야. 그래서 형의 화가 수그러들면 다시 돌아와. 야곱은 그렇게 알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거하게 됩니다. 20년. 20년을 살게 되면은요. 사람이요. 다 그냥 포기해요, 그냥. 젊었을 때는 꿈이 있어요. 내가 커서는 이게 돼야지. 내가 커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크면 이렇게 할 거야. 막 거창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른이 되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꿈은 사라지고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야곱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20년의 삶 가운데 야곱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뭐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계획을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맨날 양치기로 20년 살다 보면은요 꿈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냥 나는 양치면서 살다가 끝나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가 보다. 야곱이 그렇게 그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각인시켜 주는 거죠. 20년 동안 아마 야곱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건데요. 야곱은 꿈에서 깬 후에 자신이 꿈꾼 그 장소, 그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해요. 루스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곳을 베델이라고 지명합니다. 베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고 이것은 베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 가운데 나온 이름이에요. 야곱이 깨닫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정말 몰랐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개념으로 벳엘이라는 이름을
수여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까? 제가 예전에요, 전도사로 섬길 때, 그리고 청년으로 섬길 때 한 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혼났었냐면 성전에서 음료수를 마셔서 혼났습니다. 성전에서 음료수를 마셔서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거룩한 성전에서 음료수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시다가 과자 먹다가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 그 성전에,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 약간 불경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어, 옛날 어른들은 참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은 그 정도까지 성전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셨던 거죠.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되고, 성전은 깨끗해야 하고, 성전은 항상 뭔가 이렇게 악한 게 없어야 되고, 성전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뭔가 좀 경고망동, 그런 언행과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이렇게 좀 자제하게 됩니다. 거룩한 곳, 깨끗한 곳.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는 되게 거룩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임재의 장소, 이 베델. 여러분, 우리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이 베델이라는 곳이요, 솔직히 말해서 황량해요. 사막 같아요. 그냥 사막 같은 데다 돌산도 막 이렇게 웅장한 돌산이 아니라요, 조금 돌멩이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약간 이렇게 구름 같은 아주 낮은 돌산. 마치 그 딱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 이렇게 부셔버려 가지고 그 돌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 이 베델이라는 실제적으로 그 장소는요, 별로 그렇게 볼 게 없는 장소예요. 거기에 유명한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평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립수목원 같이 뭐 울창한 나무라든지 시내라든지 뭐 그런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볼 것 전혀 없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볼 것 없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 볼 것 없는 장소,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뭐 거기에 높은 산이라도 있고요, 거룩한 뭔가라도 있고, 우리들 보통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동네에 뭐 수령이 한 500년, 600년 된 이따만한 나무가 있어도 우리는 거기를 그 나무 때문에 거룩하게 봐요. 그 나무 때문에. 아주 높은 산이 있으면 백두산, 한라산, 그 높은 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게 봐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곳이 베델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요, 좀 지저분한 장소, 거룩하지 못한 장소, 초라한 장소, 낮고 천한 장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베델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가 거기 있어? 너가 거기 있으니까 나도 너와 함께 거기 있을게. 네가 여기 있니? 네가 여기 있으니까 나도 너와 함께 여기에 있을게. 여러분, 이것이 베델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예요. 참 의미.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없는 뭔가 존귀한 것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땅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시겠어요. 뭐 좁은 사무실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 낮고 천한 건물의 구석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요,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하나님은 상관 안 하세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네가 거기에 있으니까 나도 너와 함께 거기에 있을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베델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드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내가 할 것도 없는데 그저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렸습니까? 재물을 드렸습니까? 야곱이 한 행위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베고 잔 그 돌, 그 돌이 뭐 큰 돌이겠어요? 거룩한 돌이겠어요? 그냥 자기가 베고 자기에 적절하게 작고 평평하고 좀 불편하지 않을 만한 그 돌, 조그만 돌을 세웠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 세우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꼭 뭐를 해야 되고, 꼭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꼭 여러분들이 뭔가 어느 정도 무슨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뭐 거룩해야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르고 좀 모르고 남들보다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베델에서 중요한 걸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베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것은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감사하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감사하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적어도 내 삶의 방향을 이쪽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쪽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쪽 안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든 항상 그 방향성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약간 스파이랑 비슷합니다. 스파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그 스파이 아시죠? 우리 뭐 군대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007 그런 영화 보면 스파이가 있죠. 스파이들이 위장을 하고 살아요. 어떤 스파이는 호떡 장사처럼 위장을 하고 어떤 스파이는 꽃집 장사처럼 위장을 하고 근데 스파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목적과 사명의식이 뚜렷합니다. 꽃집에서 장사한다 그래서 스파이는요, 아, 내 사명은 꽃 파는 거야 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베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세워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워두고. 이것이 우리가 베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거기가 어디든 무엇이든 뭘 하든 상관 안 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나에게 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야. 이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서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도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터에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그저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여기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즉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서도 내 일터 안에서도 내가 가정을 돌보고 일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생을 걸어갔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이 베델의 은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 때문에 네가 있기 때문에 나도 너와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이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회 하나님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환자에 이르기까지 이 한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비록 내가 드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의 사는 삶의 자리가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황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지키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저희가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긴 하오나 우리를 위하여 하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장성한 자들도 하나님 그들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죄됨으로 인하여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여성교회 준비한 찬송과 함께 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분들 나와주세요. 저희는 감사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이 많이 연습을 하지 못했지만 이 무대를 주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 여기 나온 김에 한 번씩 간단하게 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노래도 잘하는데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오늘 뚜리 목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이 곡을 제가 원래 되게 심한 음치인데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서 저절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동안 제가 살면서 유닉에 뭔가를 바라기만 했지 하루하루 감사한 일이 있었던가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발라드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이거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봉헌기도. 다음은 목사님의 봉헌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저희가 오늘까지 있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예물을 이렇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드려지고 저들의 삶이 드려지고 이 세상이 주님 앞에 줄 수 없는 것으로 드릴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이 봉헌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우선 서로 각 가정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성교회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모이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장소를 제공해 준 뜨리에게 감사드리고 대표 기도해 주신 조민경 지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명서 선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래 대표 기도가 다른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도 1년에 한두 번밖에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참 많은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표 기도 역할을 맡았을 때는 너무 부담스럽고 오히려 대표 기도하는 준비하는 기간에 시험들도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건 역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치 진짜 대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그런 독대를 하는 그런 기분을 누리시고 싶으신 분은 목사님께 부탁하셔서 언제든지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날마다 묵상하며 경건한 기도 생활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늘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개학을 하였습니다. 새 학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썽꾸러기고 미워 보이는 아이들이라도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만큼은 그 아이들이 그 말씀 그대로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장 함께 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담임 목사님의 축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돌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